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일껏 시간 예배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이 주일에 넉넉히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일 끝 시간 예배는 항상 주일 오후 7시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6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춘다라는 고백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모든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시작하고 계시다,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세상이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나는 믿네. 어노팅 그 공식 MR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공식 MR이니까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사도신경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이 시인,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일주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나는 믿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주.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잉태하시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찬양 고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또 성경과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한국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르헨티나 정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이아블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셔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또 많은 천사들 앞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시인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몸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귀한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띠로 묶여진 교회,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교회 주님 세워주시고 열방을 뛰어넘어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연합함의 놀라운 은혜가 교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을 주님께 기도하고 바이아블랑카의 아버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아르헨티나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통일평화통일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세 번 정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또 사죄가 뭡니까? 용서할 때의 사자와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그 바탕이 어디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근거를 둘 수 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처단하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오히려 통치하죠.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죄의 확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 후에도 죄를 지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원죄의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유혹, 나에게 아직도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만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우리 간단하게 오늘 이 구절 한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과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가 무엇이고 또 그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죄를 이기는 죄가 다스림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특별히 이 사죄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에 대해서 죄가 아니고요. 죄는 이제 원죄를 의미하고 죄성을 의미한다면 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열매를 맺은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으로 같은 이 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의 오늘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요. 개인 자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개인 개별로 이 똑같은 죄, 다른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하는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이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정도에 있어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몬과 그리고 또 누구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 죄 많은 여인. 그 죄인 많은 여인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것과 적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적게 사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여서 예수님도 이제 시몬과 그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신 것처럼,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가면은 우린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외에는 이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는요,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온 사람들, 아주 특정한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 일반적이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죄도 우리의 욕심 안에 분명히 있고, 죄의 성, 죄라고 얘기하는 원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이라 이를 정죄하는 시몬의 자세가 아니라 함께 죄를 자백하는, 이 자백하다는 말 안에 함께 같은 것을 같이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세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같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죄들에 대한 공통점이,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백 공통적이거든. 공통으로 함께 공동으로 이 전체가 모여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백,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자백 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나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별적인 고백이 되었든지 간에 이 자백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죄를 나도 지었다라, 내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이 겉사람의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속사람은 이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겉사람만 나빠지지 영은 범죄하지 않았다.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데,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완성하실 때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냥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도 이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주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을 시인하는 거죠. 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용서를 베푸십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그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이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백만 하면, 뭐든지 고백만 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신실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용서하심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용서죠. 근데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사람됨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이 정결케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까지 나가게 해주시죠. 오늘은 이 정결함까지만 얘기하지만 거룩함으로 나가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암송하기 좀 쉬워요. 특별히 성경은 여러 번 이 시인하라, 인정하라, 자백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8절과 10절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앞절과 뒷절에 죄 없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의 죄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인 거죠. 거짓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속일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의 진리이신 분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 내 것이 아니다 말하는 자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자백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뜻이 아직도 부족한지, 아직도 연약한지 주님께서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 악한 행위가 죄죠. 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들이 아직 해결되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어떻게 자백합니까?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죄악을 아랜다는 것은 내 것이죠. 내 죄악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백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것을 아직도 좋아하고 아직 달콤하게 여기고 이걸 탐스럽게 여기고 아직도 즐기고 있다면 아직도 죄를 제대로 자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죄가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백함으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하지 않는 자와 자백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률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시고요. 특별히 죄를 숨기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일에 형통치 못할 것이다. 사실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께서 이 첫 번째 양을 죽게 해 주셔서 이 양의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희생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다 쓸모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 죄악을 감추어준다는 것은 이 단순히 그것을 없는 것처럼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주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용서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간과라고 얘기하죠. 간과의 시작, 용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간과가 그냥 그래 이번엔 용서해주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가 시편 86편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주는 선하사 하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완성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보혈의 앞에, 그 공로 앞에, 그 의인의 그 생명값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인데 이게 누군가는 가져가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나는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져가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써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라고도 표현 안 하고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사죄의 근원은 바로 은혜가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번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지 않는 것처럼, 남과 북이 만나지 않는 것처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 이 깊은 곳으로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한 번 죄에 대하여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물론 또 죄를 지으면 반복하여 지으면 같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것들을 또 고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또 한 번 그 완전한 이 제사를 완성하신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꿀빠비리닷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주님께 자백하고 한번 용서받았다면 그것에 대하여 그 죄의 어떤 죄책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를 은혜로 받았죠.
은혜의 풍성함으로 받았죠. 십자가 때문에 받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죠. 우리는 한 게 뭡니까?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화평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러 오기도 전에 벌써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았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의 끝입니다. 이런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 얼마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네? 가득한 성도이고 가득한 가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이 사죄의 확신 가지시고 이번 일주일,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슬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또 죄를 지었다 하면 주님 앞에 사죄의 놀라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와 다시금 정결케 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 드렸죠. 우리 기도할 때 드렸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백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그리고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 것 시간 예배 이제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여기도 아르헨티나도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 아침마다 좀 차가운 날씨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국은 이제 봄이 왔다고 이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주일에 받은 그 은혜,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예, 마칩니다.